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연애할 때 이 버림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다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두려워져요. 그때부터 과잉 행동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돼요. 좀 말투가 이상해. 그럼 어떡하죠? 나 차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너무 두려우니까 한마디 툭 합니다.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다가 눈을 뜨면 뭘부터 확인하냐면 일단 엄마 아빠 방으로 갑니다. 엄마 아빠가 있다. 휴가가 안 됐구나. 살았다. 또 자다가 깨면요. 또 와가지고 엄마 아빠 올라갔나? 엄마 아빠 계시네. 그리고 또 자고. 어느 날은 딱 갔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 뭘 느끼냐면 이 블루투스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짐작해서 상처를 만들어요. 그 안에 나는 버림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은 자야. 스스로 상처를 계속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상처를 받아요. 심지어 자동차 운전하다가 누가 나를 앞서가잖아요. 상처받아요. 쇼핑몰이나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장난감 코너에서 아이가 장난감을 막 사달라고 쪼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이제 아이랑 힘겹게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그럼 너 여기서 살아. 엄마 간다. 엄마가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그럼 아이가 어떡하죠? 때를 쓰다가도 딱 울음을 멈추고요. 엄마 엄마 하고 헐레벌떡 따라가죠. 또 다른 버전으로는 너 이럴 거면 집에서 나가. 너 이러면 고아원에 보낸다. 뭐 친척 집에 보낸다. 막 그런 얘기 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부모님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합니다. 나름 효과가 있거든요. 아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생존을 의지합니다. 그 아기가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나는 버림받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나를 버리면 나는 죽는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아이는요 무조건 생존을 위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울음을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씨름을 조금 줄이려고 그런 말을 하죠. 부모님들은 이런 말을 할 때 실제로 아이를 버리거나 그럴 마음은 전혀 없고요. 아이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쉽게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육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거든요. 그 한마디가 그의 정체성을 흔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문가들은 이런 위험성의 발언이 심리적, 정서적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그때 뇌를 측정했거든요. 그 뇌가 실제로 버려진 것 같은 그 순간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고요. 호르티스, 스트레스가 막 증가하면서요.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청년들도 그렇고 어렸을 때 부모님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이는 나는 버려질 수 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열등감, 자기 비하, 대인관계 불안, 애착장애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하나님도 날 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버리실까요? 오늘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이끄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 자신보다 이 기적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근데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라면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예수님은 야 수근거리지 마 라고 하면서 37절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끄셨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백만제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전적인 주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되었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오직 은혜, 구원받는 게 우리의 공로가 1%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내 힘과 의지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배후에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죠? 왜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왔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끌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그때, 여러분이 태어났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작업이. 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어. 저도 목회자 자녀지만 어떻게 예수님 믿고 있었을까요? 목회자 자녀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목사님의 가정이라도 안 믿는 사람 많고요. 오히려 안티 크리스찬들 더 많아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깊게 믿고 회심했는가 몇 번 얘기했지만 경기도 남양주시 동아중학교 2학년 2반 체육 시간이었거든요. 원래 저는 그때 농구에 미쳐 있었어요. 농구 선수가 돼야겠다. 체육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막 농구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슬프게도 비가 오는 거예요. 밖에서 체육 활동을 안 하고 안에서 자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체육 선생님이 자습을 해야 되는데 탕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막 탕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나만 듣는 게 아니고 그 반에 한 50명이 듣고 있었거든요. 50명 중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잘 듣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전 농구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뒤에 앉아서 레이업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패스를 멋있게 할까? 그런 생각밖에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선생님이 아무도 듣지도 않는데 혼자서 상자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에 가슴이 갑자기 울컥하면서 야, 아버지가 우리 이렇게 기다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저만 그렇게 기억이 날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체육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체육 시간에 왜 복음을 전합니까?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박예일 목사를 구원해서 백만제적의 목사로 세우려면 네가 지금 이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작정 가운데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게 모든 세계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한 성도님을 상담했거든요. 열정적으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평생 노래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트로트 이제 가수로서. 근데 고생을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곡이 아주 떴어요. 화제가 됐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공한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3개월 후에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내 인생이 이제 행복할 날이 왔는데 갑자기 그때 암 선고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셔서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계속 아버님 예수님 믿으세요. 가서 복음 테이프 틀어놓고 그러면 또 끄고 계속 그러셨다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에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보니까 그 집이 또 전통적인 아주 불교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는 예수님 절대 안 믿는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어떤 자연 치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셨대요. 근데 거기서 갔는데 어떤 목사님 만났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건 목사님의 집에 가서 그 목사님과 치료를 받으면서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딸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목사님 뭐 죽기 전에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도 죽기 직전에 예배를 드려달라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어요. 제발 성도님들이 가족이 눈 깜빡 한 번만 하세요. 그러면
영접하는 걸로 할게요. 근데도 그래도 안 해요. 일부러 눈을 안 감아요. 막.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인간이 죽기 직전에도 성령님이 은혜를 안 주시니까 안 믿는구나, 못 믿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구원 받는 건 그냥 오직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지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부모님 때문에 뭐 남편을 만나서 그거는요 간접적 원인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이 영원부터 작전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배후에서 작업하시고 이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한 성도님과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한 남자를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신앙이 좋으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 좀 힘들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인데 계속 매주 전화를 해서 며느라 오늘 교회 갔니? 근데 이거를 계속 한 번도 안 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전화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지금 40년이 넘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성도님이 구원받은 건 어머님이 전화했기 때문이네. 맞죠? 그거는 간접적 원인이니까요. 직접적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작전과 계획 가운데서 이 A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남자랑 결혼하게 하고 어머니를 통하여서 계속 전화하게 해야지. 매주 그 시간에 전화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그거 어려운 겁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한 영혼을 이끄시기 위해서 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요, 우리는 뭐에 집중하냐면 이 주인공들, 주연들을 봐요. 와, 주인공이 잘생겼다, 뭐 굉장히 연기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영화에서 그 시나리오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감독이에요. 감독이 뒤에서 대본을 쓰고 이끌어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감독을 잘 생각을 안 해요. 주인공만 보고 감정이입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감독과 드라마 뮤지컬을 이끌어가는 분은 배우에서 감독인 것처럼 우리 모든 삶에 있잖아요. 어려움들, 순간들, 실제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배우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곡괭이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곡괭이를 가지고 마음을 막 팝니다. 그게 아프고 슬프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배후에서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내가 예수 믿게 된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왜?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또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거절할 수 있었는데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거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 마음에 좀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마음의 갈급함이 왜 있었을까요? 마음의 갈급함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께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그냥 말 한마디가요,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끄시는 손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오신 세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요, 애은 자매님이 신방을 갔어요. 하나님 신기하게 학교에 신방으로 갔는데 거기 한 성도님이 갔다가 나가면서 잠깐 태워주겠다고 타고 오는데 한 3분 정도인가요? 3분 정도 가면서 백만제자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던지면요, 그 던진 말을 통해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안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해서 실패했다 그래서 실패가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전한 전도를 통해서 하루 뒤에, 1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37절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선택받은 사람 또 정말 사랑하는 그의 백성은 절대 내쫓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버림받는 그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왜 근원적인 두려움이냐면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버림받았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요, 내가 버림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한 지체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가 6살이었나 어렸을 때 부모님 화가 나셨나 봐요.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좀 교도소 같은데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여기가 고아원이야. 너 말 안 들으면 여기 두고 갈 거야.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뭐 학대를 받았거나 한번 버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실제로 엄청나게 커요. 제가 그전 교회에 있을 때 고아원 사역을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보육원이죠. 그 아이들이 있다가 입양이 되거든요. 근데 진짜로 슬픈 게 뭐냐면 입양이 됐다가 파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못 키우겠다. 그래서 파양을 해서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상처가 다른 사람보다 10배, 20배가 큰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버림받았다. 버림받았다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버림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슬픈 줄 아십니까? 이혼 만약에 했다. 그러면요 정말 마음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연애할 때 이 버림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두려워져요. 아, 이 사람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갑자기 막 두려워지면서 그때부터 과잉 행동을 하게 되고 막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평상시 전화했는데 잘 안 받아. 좀 말투가 이상해. 그럼 어떡하죠? 나 차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너무 두려우니까 한마디 툭 합니다. 우리 헤어져. 그 말이 뭔 줄 아세요? 특히 여자들이 많이 그러는데 야, 이 말을 딱 하면 남자가 아니야. 난 널 너무너무 사랑해. 뭘 해도 사랑해. 이걸 기대하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럴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자존감과 정체성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을 받으면 이 사람도 또 상처받아요. 나를 버리려고 그러나? 사실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버림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거를 숨기려고 하다가 실제로 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학생 시절이나 뭐 직장에서든지 이 왕따를 당하는 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됩니다. 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적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적 살인과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회사에 이력서를 썼는데 거절받았을 때, 또 사람들한테 뭔가 부탁을 했는데 거절받았을 때 사람들은 내가 버림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거절감을 상처로 받아들여요. 상처. 제가 요즘 들어 뭘 느끼냐면 이 블루투스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건데 그냥 상처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멀리서 보고 나서 의뢰 짐작해서 상처를 만들어요. 상처를 창조해내요. 아, 저 사람이 눈빛이 나를 깔봤어. 나를 얕봤어. 저 사람이 순모임 때 저런 말을 했는데 나를 저격한 말이야. 그런 게 아닌데 블루투스 상처를 받는 거예요. 멀리서. 심지어 나눔을 할 때도 그냥 자기 남편 얘기를 했는데 그 남편보다 우리 남편 또 못 버는데? 라고 하면서요. 스스로 계속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안에 나는 버림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버림받은 자야.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어.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계속 상처를 받아요. 스스로 상처를 계속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상처를 받아요. 심지어 자동차 운전하다가 누가 나를 앞서가잖아요. 상처받아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지금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버림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다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청년들이나 직장에 가면 술을 다 안 먹고 싶어요. 근데 술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왜 먹냐 그러면 그것도 하나예요. 분위기가 막 다 와 오늘 먹고 죽자 막 이러는데 저 술 안 먹어요. 그러면 이 무리의 압력 속에서 사람들 압박 속에서 버림받을까 봐
왕따 당할까봐, 은따 당할까봐. 이게 마음을 이렇게 파고 들면요, 더 어떤 거냐면 난 버림받으면 안 돼. 버림받으면 안 돼. 이게 다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 박예일 목사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박예일 목사님은 헌금을 많이 안 내고 11조를 안 내면 날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만 드려주는 것만 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성경에 어떤 이제 설교자들, 가끔씩 유튜브 설교자들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성경은요,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11장 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찾아보니까 수백 개가 넘어요. 성경의 곳곳에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절대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큐티를 못하고 기도를 안 하고 나쁜 짓만 골라 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립니다. 아멘. 안 버려요. 복음의 기초를 들으면 압니다. 절대 안 버립니다. 여러분이 손을 놔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큐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예배 좀 못 드려도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어부바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부바. 딸을 이제 어부바를 이제 할 때가 있잖아요. 어부바 할 때 이 딸이 이렇게 안정감 있게 하려고 제 목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잡으면 딸이 아빠 목을 잡고 있다가 자거나 그러면서 손을 풀어요. 그러면 애가 떨어지나요? 안 떨어집니다. 왜요? 아빠의 그 든든한 손이 우리 아이들의 엉덩이를 받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좀 큐티를 못하고 기도를 못하고 죄를 지어도 제가 그래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예요. 아멘. 그리고 그 선택은 그 하나님의 손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버리지 않아. 영원해. 제가 그거를 깨달은 지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한참 뒤였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기억나는 수련회가 있어요. 어떤 연합수련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철로역정 같은 걸 했어요. 철로역정을. 근데 이제 제 팀이 이제 갔더니 그 연합수련회가 뭐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지금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그거 거짓말이야. 착각이야. 끝까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가. 그걸 힘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지옥 가겠구나. 열심히 안 하면 지옥 가. 아,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10대 때 세기말이었잖아요. 세기말.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휴거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휴거된다. 제가 어느 날 어떤 집사님 집에 갔는데 책을 하나 주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휴거 관련된 만화책이었어요. 만화책을 이렇게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휴거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공중에서 들림을 받잖아요. 그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겨진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받아야 돼요. 엄청난 대환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환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만화를 보고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이제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다가 눈을 뜨면 뭘부터 확인하냐면 일단 엄마 아빠 방으로 갑니다. 봐서 엄마 아빠가 있다. 아, 휴거가 안 됐구나. 아, 살았다. 또 자다가 깨면요. 또 와가지고 엄마 아빠 올라갔나? 엄마 아빠 계시네. 그리고 또 자고. 어느 날은 딱 갔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순간 야, 다 공중에 재림 들렸고 나만 남았나 보다.
이제 7년 내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베란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엄마가 오시는데 어디 갔다 오셨을까요? 새벽 예배 갔다 오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누구도 저한테 야,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너 예수님 믿잖아. 절대 버리지 않아. 그 말 했으면 그런 게 없을 텐데 저한테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불안과 두려운 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시는 건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그게 탕자 이야기예요.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요구했다. 이건요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놈이고 맞아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놈이거든요. 이제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삽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께 갑니다. 근데 가자마자 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면 이에 일어나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아멘. 아직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탕자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아버지가 항상 오매불망 우리 아들 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다니까요.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우리 아들 언제 오나? 그러니까 오자마자 그 아버지가 체면도 지키지 않고 달려가서 그를 안아준 거 아닙니까?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망나니 짓을 한 탕자도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이렇게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한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 수제자라고 해가지고 특별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사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의 궁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인들이 자기 배에서 난 그 아들, 그 딸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잊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최근에 기사로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입니다. 한 레지던트 의사의 이야기거든요. 이 레지던트 의사가요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다른 병원에서 이송된 환자가 있었어요. 치료를 하려고 딱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어요. 죽은 시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을 보낸 곳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장의사도 아니고 시체를 보내는 게 말이 되냐? 막 고칠게 항의했대요. 근데 거기서 좀만 두고 보라고. 좀만 두고 보라고. 그래서 그 보호자한테 가서 이제 죽었습니다.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부모가 우리 아들 안 죽었다. 우리 아들 안 죽었다. 빨리 CPR 다시 살리는 거. CPR을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부모님이 CPR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막 계속 하는데 보통 성인도 10분 하면 힘들어서 못 한대요. 근데 이 부모님이 2시간 동안 계속 CPR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미 그 병원에서도 사망 선고를 받았거든요. 이분들이 이걸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사설 응급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CPR을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2시간 동안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 하는 동안에 의사들과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아무도 할 수가 없었대요.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알았던 다윗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새벽 날개를 치며 새벽에 태양이 딱 떠오르면요 그 빛이 바다 끝까지 빛의 속도로 딱 비추잖아요. 근데 그 바다 끝에 내가 있더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아, 내가 뭘 해도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천년 후에 바울이 이걸 또 알았어요. 바울이 가장 위대한 선언을 로마서에서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